오늘 이 성경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영감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게 뭔 말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영감설 들어보셨어요? 성경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 하면은 이거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내 마음을 일깨워 줘야 알 수 있다. 이 성령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이것이 선발이 되고 또 선택이 되고 요걸 또 수집해서 이렇게 해서 기록해서 이거 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믿음 신앙 중에서 이것을 받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무엇이냐? 다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과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세를 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하는 그 귀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 왜 이것이 기록됐나? 그 많은 역사를 들어서 기록된 이유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 경건한 자세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형벌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고 또 우상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멸망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혹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 초대교회들은요 폐허를 보면서 다 허물어진 그 폐허를 보면서 폐허 속에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지금 팽배해 있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 이미 아침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앙의 사람들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저 앞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생각은 저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벌써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 이게 그 날에 보는 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다. 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귀중한 또 우리의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완성적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었다, 내가 뭐를 알고 있다, 뭐 잘 됐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섰다고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좀 됐다 하면 넘어져요. 조금만 교만할까 하면은 또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진실이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만거리가 없어요. 자꾸만 일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우리 앞에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사건, 이런 사건들이 그런 시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나약함을 알아야 되고 또 깨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항상 미완성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혼자 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서 내가 있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스스로 섰다고 잠시라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고백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시험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요, 이 말은 원래 헬라 말에, 죄송합니다만 헬라 말에 페라조라고 그래요. 영어로 temptation.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것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페라조란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단어는 한 단어인데 두 가지로 번역해요. 그런데 하나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훈련, 트레인, 훈련시키는 거고요.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의미에서는 시험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시련입니다. 적극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시험이 되고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시련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꼭 같은 사건인데 어느 측면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련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란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때에는 시험이 있고 저 때에는 시험이 없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시험입니다. 예?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죄 짓잖아요. 예? 그런데 잘 안 되는 잘 안 되는 것만 시험이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시험은 있어요. 절대로 시험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꼭 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시험이 있어요.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잘 믿어볼수록 더 큰 시험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시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엇이나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시시한 시험은요 오거든 내가 그마침 시시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큰 시험이 왔을 때 아하 내가 그래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에 큰 시험을 주고 시시한 사람에 시시한 시험을 줘요. 조금만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을 줘도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시험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했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누가 시험이 없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시험당하고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혹 누가 생각하기를 나는 뭐 죄가 없으니까 시험이 없다.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시험이 없다. 내 영혼은 깨끗한 사람이다. 뭐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시험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건 벌써 그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그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그런 사람이 됩니다. 꼭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시간 40일 금식 기도하는 바로 그 영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헤치면서 사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행로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는 시험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시련이 되고 믿음이 없이 대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초점은 뭐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또 그 시험에 넘어질 때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 때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병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은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시험에 이제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요, 몇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시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연한 것으로. 꼭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없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된다. 그 있어야 마땅한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또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먼저 기본적인 성공적인 비결이에요.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 그래 기도하는데, 예? 시험 기도하는 게, 예?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예?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시험 없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사하기를 바라지요. 안일하기를 바라지요. 태평하기를 바라지요. 모든 것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 쓰게 돼요. 문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가난도 이기고 굴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예? 악을, 예, 이기는 그런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지,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의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험 속에.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어떻게 순수하게, 예? 보다 더 순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합니다. 내가 끊지 못한 것을 끊게 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은 쇠붙이를, 예, 불에 넣어서 달궈가지고, 예, 쇠붙이를 내놓고 때리잖아요. 대장간에서. 그러니까 그 왜 때립니까? 그 속에 나쁜 찌꺼기가 다 나가도록,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이죠. 그 시험은, 예, 무슨 불순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보다 더 순수해지면은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예, 있어지는 일이거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좀 멍청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예?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 시험이 없으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보게 된단 말이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깊은 생각을, 남보다 더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는요,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철학자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철학자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 나만, 예? 내가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있지요.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시험을 통해서, 예, 예, 그 길을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게 다 시험 혹은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들이다. 예? 그런 거로 우리가 시험에 의미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시험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 예?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란 과격하면 안 되지요. 그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이 뭡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 그게 감당할 시험이에요. 우리 수준에 뭐 하는 시험? 내 수준에 맞는 시험. 예? 그 시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이 뭘까? 예?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너는 이 정도면 감당해. 너는 이 정도면 감당해.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에 따라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묻지 마세요. 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할 수 있느냐? 있다. 예? 감당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지나갑니다.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지요. 또 하나님 율법과 함께 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감당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인도하고 율법이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이랬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원망하다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시험은 내게 유익하다. 이것을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내게 유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깨닫게 하지요. 겸손하게 하지요. 강건하게 하지요. 또 진실하게 하지요. 사랑하게 하지요. 그리고 또 성장하게 하지요. 이걸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유익한 것이지요. 또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치 않고서는 시험 당할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시험을 다 허락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어요. 아주 어렵고 고달픈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장차 약속된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자세히 보세요. 피할 길이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건 아주 비상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줬는데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쥐어줬는데 가다가 무거운 이상 쓰러지려고 그래 이렇게 이거 감당 내가 못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신다고. 만약에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대신 내가 좀 도와주마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짐을 지고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자라라고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어느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 들면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이거 면하게 해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쉬워요. 그 기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피할 길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 그러니까 미쁘시다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시험이 후에 오는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게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이 시험 감당할 시험이란 말이 오늘 주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순수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해. 그럼 실현이 되고 믿음 없이 그냥 하면 이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래서 요즘 세상이 갈수록 어렵지 쉬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편해지면은 우리 망가지고요. 너무 어려워지면 감당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더라 해도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갈수록 이제 말세의 징조가 완연히 보이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우선 돌아보고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그 다음에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악의 세력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대통령을 빨리 세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합당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 필요한 기도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합당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있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 안일 무사에 묻혀 있고 내 편안주의로 내 편하면 그저 만사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잘못입니다. 이래 되면 잘못하면은 천국 가면 내가 없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많은 시험 당했어. 지금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갑자기 쓰러지니까 한 반이 정신이 완전히 나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행설수설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또 이제 어느새 정신은 바로 세워주셨어. 이제 정신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 이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형편 처지 우리가 그래 기도할 때 그래 했어. 이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미련하고 몰랐으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기울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했더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결과가 이제 점점 나아져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저도 나이가 이제 다 80 넘었고 우리 집사람도 80 넘었어요. 이제 더 살고 죽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적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아주 염려 걱정하면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아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시를 난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런 의미에서 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시험은 항상 있다. 누구든지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왜 있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어려움을 하나님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능력이 납니다. 예? 그저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만 하세요. 찬양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 안에 모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시험을 당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시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되고자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는 강하고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날마다 훈련받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깊이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수용하면서 하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깊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의 인도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일을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수용할 수 있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또 목사님 또 한 해 과정을 잘 이제 계획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어서 주여 이 주의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약물에게 흡족한 은혜의 말씀을 풍족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